갈보리 언덕 6번째 강의합니다. 제6장 가정에서의 부흥. 이제 가정에서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과 상호 간에 창조자의 섭리를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에서도 서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가정에서는 절대적인 조화와 평화, 그리고 사랑과 연합이 하나님과 이루어졌으며 인간 사이에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왕독뱀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므로 이 조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까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버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조화와 사랑과 화목, 평화와 조화와 사랑과 화목 대신에 불화와 증오, 곧 죄 가운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처음 들어온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보다 죄를 가장 많이 짓게 되는 것도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부흥이 필요한 것도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흥 운동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부흥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위선적인 부흥입니다. 부흥을 시작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이며 부흥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부흥이 가장 필요한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입니다. 참 부흥은 단순히 영적 생명이 희미하게 약해진 심장 속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자기 노력이나 자기를 기초로 한 활동에서 시작되는 새 생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새 생명이 부어진 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고 또 우리와 이웃 형제와의 사이에도 어떤 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가정은 부흥의 새 생명을 다른 어느 것보다 먼저 경험하고 고백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자기의 가정에서조차 부흥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이 없는 삶은 화가 약간 치밀어 오른다거나 다툼질하는 성격, 자기 고집 또는 곧잘 분노를 터뜨리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또 가족들 사이에도 어떤 분명한 틈이 생긴 것이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됨과 사랑의 교제가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구들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다고 하면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나아가 우리 심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엇이 우리 가정에서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혹은 여러가지 환경으로 함께 살게 된 사람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가리킵니다.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잘못된 점의 첫째는 뭐냐?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심장과 심장을 터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두꺼운 병풍을 치고 그 속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당신의 참모습을 모르고 있고
또한 당신도 식구들이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정,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우리의 심장 속에 일어난 일들, 즉 우리의 어려움, 견딜 수 없는 고민, 실패당한 일들을 모른 채 어물어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그늘 속에 묻혀 있는 것은 모두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이 밝은 생활을 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서로 피하며 숨게 된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아담의 심장 속에는 결코 하와에게 알릴 수 없는 원망과 미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런 못된 습관들이 지금까지 가족들 사이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또한 가족들 사이에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면을 쓰고 두꺼운 담벼락 뒤에 참된 자기의 모습을 숨긴 채 삽니다. 때로 우리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게 우물쭈물하면서 자기 모습을 숨깁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의 적나라한 본체를 보는 것이 무서워서 참된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허세 부리는 것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조차 참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참모습이 아닌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의 단합이나 밀접한 사랑의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둠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두움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본체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 우리 가족에서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은 가족 서로 간에 참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테스트해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의 태도는 올바른 사랑에서 벗어나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가리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가 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기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신경질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 대한 나쁜 심장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비추어볼 때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너무도 많이 이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인내심이 없고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기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각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영적 성장조차도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무섭게 질투하며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예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까? 예의란 작은 일에 있어서도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들 가운데서는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자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은 우리의 모든 독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행동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는 경향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는 이러한 태도는 자기를 남의 위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 어떤 사람을 멸시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곧 이기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가족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경질을 잘 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가족을 자극하거나 속였습니까? 우리는 가족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불평하고 미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결핍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내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인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도 미움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것도 미움 때문입니다. 자만심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도 미움입니다. 또 이기주의적인 심장, 성미가 급한 것, 분내는 것도 미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움은 죄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 요한일서 2장 9절.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무엇이 불화의 원인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가족들과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미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긴급한 질문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새 생명과 부흥을 원하는가? 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지금의 상태를 원하는가? 아니면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영접하기를 원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함이 없이는 내게 꼭 필요한 계단을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단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의미하지 남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 죄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고개를 숙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 심장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병든 의지를 깨끗이 씻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심장 속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성품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 같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기주의나 교만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날카롭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이러한 태도나 행위에 접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형제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형제들을 도와주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심에서 생긴 언행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편리나 권리는 절대로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산산히 깨뜨릴 때 비로소 다른 형제들과의 교제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서 우리가 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서 우리가 깨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깨어졌다는 것은 완고하고 뻣뻣한 것의 정반대입니다. 굳은 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부서진 심장은 말합니다.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한 사람밖에 설 자가 없습니다.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그러니 너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가보자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위나 말보다는 당신의 부서진 심장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형제들까지 갈보리 언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는 예수 스님과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서로서로 정결한 심장과 열정으로 뜨거운 참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예수 스님의 발 아래 모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스님의 발 아래 모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모인 이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가 된 그림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참된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예수 스님의 발 아래 모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모인 이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가 된 그림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참된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가정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가, 여기가 열쇠라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의 가정이 솔직히 이렇게 잘 안 되죠. 목회자 가정들도 막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정말 이걸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